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한 가사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 모세의 어머니가 부른 노래를 상상해서 이제 지어진 곡인데 오늘 창세기 1장을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예, 모세 이야기, 창조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지역적이고 제한적인 힘을 행사하는 각자의 신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신을 소개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이 창세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세기의 독자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보여드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져서 200만 명의 사람이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200만 명의 식량을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여 땅이 그 사람을 삼키는 것도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광야에서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는 차원이 다른 신의 모습이 창세기에 소개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기까지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까요? 구원자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위기에서 풀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군사가 너무 적은 거예요.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홀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이제 밑바닥부터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만물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로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다가 풀려났을 때에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조를 행하세요. 첫째 날, 둘째 날 행하시는데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물과 바다를 나누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식물을 내게 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바다 생물과 새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육상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날 또다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좋다고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좋다고 하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창조 세계에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연결되어져 있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비슷하게 생겼고, 성격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합니다. 참 희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보건 로버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선하게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리고 그가 만드신 만물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느낍니다. 한국이 참 아름답죠? 미국이 더 아름답습니다. 미시간의 단풍이 참 예쁘지 않아요? 버지니아에 살 때는 단풍이 좀 우중충합니다. 노랗고 빨간 단풍이 별로 없어요. 그냥 희한하게 그냥 좀 희한합니다. 미시간에 와서 단풍을 보니까 선명해요. 또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호수에 비춰진 그 햇빛이 너무 찬란합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냥 딸을 데리고 호숫가에 가서 호수를 보고 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구름이 손에 닿을 듯 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뭐 별로 감동도 없으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한국에 있을 때는 비가 오면은 차가 더러워지는데 미국에서는 비가 오면 깨끗해져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미국 여행을 해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이 자연에 다 새겨져 있어요. 예전에 읽었던 글이 기억납니다. 인물은 도시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자연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원동현 박사님이 쓴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대 공과대학을 나오셔서 카이스트에서 공부하시고 지금은 울란바토르 몽골 대학을 국제대학을 세우시고 총장으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는 분이십니다. 한국인을 대표할 백인에도 선정될 정도 탁월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원동현 박사님은 인간에게 5가지 힘이 있는데 지력,
심력, 마음의 힘, 그리고 체력, 자기 관리력, 인간 관계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심력, 마음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힘이 어떻게 키워지느냐? 자연 가까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힘이 키워진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서울에서 인물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을 버타여 살아가며 자연과 가까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난세의 영웅들을 보면 도시 출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 시골에서 자라고 바닷가에서 자랐던 사람들. 거칠게 자라면서도 자연과 버타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큰 인물들이 많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자연을 접하면 쉼이 되죠. 미시간에 오니까 참 자연이 예쁘잖아요. 그죠? 야생 동물도 참 많습니다. 버지니아에 없는 칠면조도 자꾸 나타나서 처음에는 겨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사계절 쉬지 않고 나옵니다. 예. 지난 여름에 휴가 때 스모키 마운틴에 하이킹을 했어요. 예, 초원을 달리기도 하고 아이들과 걷기도 하고 또 곰도 만났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길가에서 곰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연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함, 선하심이 자연 만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나 로키 산맥이나 나야가라 폴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의 그 웅장한 그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이제 벌써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한 동네입니다. 원래 이렇게 선선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선선합니다. 걷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자연으로 나가서 대화하시면서 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만드시는데 우리가 아까 순서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비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나이를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침대를 사고 옷을 준비하고 방을 예쁘게 꾸미는 엄마와 같습니다. 자신의 분신이 태어나는 겁니다. 다치지 않도록 날카로운 부분들은 다 손질해요. 혹시 피부에 트러블이 있을까봐 친환경 소재로 다 방을 꾸밉니다. 또 본인도 조심하죠. 술, 담배 하는 부모, 엄마도 술, 담배를 끊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도 끊는 부모들이 있어요. 첫째 때는 끊습니다. 사람 창조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셨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 속에 사람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너무 흥분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삼위 하나님이 흥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흥분하며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안 보이시면 안 보이게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닮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그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한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체 실험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히틀러의 절대 권력 아래에서 저항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쉰들러가 유대인들 살리는 일에 나선 것은 우리가 영화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학살을 저지하고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을 비롯하여 코리 텐붐 여사, 라울 발렌베리, 카를 루츠라는 분이 있어요. 쉰들러가 유대인을 살린 숫자가 1200명이에요. 그런데 카를 루츠라는 사람이 살린 사람은 6만 2천 명입니다. 카를 루츠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스위스 외교관이었는데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부영사로 근무하는 동안에 그는 스위스 보호 여권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라에서는 8,000명에게만 발급을 하라고 했는데 이 카를 루츠는 그 한 장에 가족 이름을 다 넣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6만 2천 명의 사람을 살려냅니다. 스위스 국기를 건 외교관 건물을 76곳에 스위스 보호구역을 선언하고 3만 명을 숨겨줍니다. 유대인 수송 열차를 몸으로 막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나치 친위 대원들과 직접 협상하여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카를루츠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심겨두신 존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로서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나치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주신 명령 때문이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상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압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작품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미술 작품 보는 거 좋아해서 박물관에 자주 갑니다. 미술관에 가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면 작품일수록 보호를 더 잘하죠. 멀리서 좀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이렇게 끈도 이렇게 막 쳐놓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경비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둬서 보게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손상시킬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때 하셨던 일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셨어요.
창조를 자세히 나누어 보면 처음 3일과 나중 3일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 3일 동안에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정리하시며 하나하나 물건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하나 채워가세요.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정복하라는 말의 뜻, 명령은 땅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익하게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자원을 조사하고 개발하여 유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착취하고 빼앗아 탐욕을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정복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반영하는 왕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만하게 남용하라고 준 허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히 반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히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정복을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정복합니다. 제임스 투펜키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가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낙심하던 차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르메니아는 아라랏산이 있는 곳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혹시나 있을까 거론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주 높은 곳이에요. 1000피트가 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과일이 좋은 물, 좋은 공기, 또 높은 곳에서 과일을 자라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그 과일을 그 한 철만 먹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제임스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크로거에도 팔고 이 미국 전역에 이제 판매되고 있어요. 한철 장사였던 것을 1년 내내 돌아가는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회사인 하베스트 송 과일 통조림은 좋은 기후와 탁월한 보존 기술 덕분에 정말 많은 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인생 모토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변치 않는 아름다운 물건.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을 만든. 그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하나를 허투루 만들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고 보기에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접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나도 허접하게 만들지 않을 거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아름답고 좋은 걸 만들 거다. 그는 하나님의 정복 명령에 신실하게 동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한 곳을 아름답고 선하게 채워가는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정복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가까이서 살아가야겠죠.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연 만물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지 않으세요. 자연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신 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서 또 생기를 불어넣어 코에 부르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성을 사람에게 다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잖아요.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같이 대화하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대화를 참 잘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대화를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사춘기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의 원하는 게 뭡니까? 부모는 자녀의 일부가 되고 자녀는 부모의 일부가 되어 평생 그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영혼을 빚으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으신 특별함이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청교도 저자였던 아이작 암브로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성을 지닌 인간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의 힘을 쏟기에는 너무나 높은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생각하라. 인간의 영혼은 천사들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 같은 종류의 신적 생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재분소가 있다면 흙이나 집 썩은 막대기를 갈아 넣기 위해 재분소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의 영혼, 마음, 사고 능력은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기에는 너무 고매하다. 영혼에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지닌 본성이 있다. 영혼에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도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주님이 인간의 가슴 속에 그토록 고매한 영을 심어주셨다면 인간이 그 능력을 갖고 비천한 이 땅의 것들에 주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준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암브로스 목사님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죠. 프랭크 루팍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권능의 통로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평생 힘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자원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자신을 통해 흘러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분단위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하자 내 안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흘러오기 시작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갔다. 이것은 프랭클 루박의 선교사님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함이 우리 안에 흐른다는 거죠.
프랭크 루박 목사님, 선교사님은 펜실베니아의 자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16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가서 이렇게 원주민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어를 가르칠 수도 없고. 그들의 언어를 문자로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문자표를 하나를 고안해내는데 그 고안해낸 문자표가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많은 부족, 200가지 다른 언어와 방언을 사용하는 6천만 명이 그들의 언어로 쓸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권능의 원천이 아니라 권능의 통로입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프랭크 루박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이 고백은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깨웠어요. 한국교회에서 영성 읽기 쓰기 사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기성 목사님, 프랭크 루박 목사님의 이 책을 필독서로 권면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보라고 영성일기를 써보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잘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담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주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능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능력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움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우리의 형상 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과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